26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6장 말씀. 구약성경 78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86쪽. 욥기 26장. 욥기 26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다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들이 쭉 변론을 하면서 친구들의 말들 중에 말을 듣고 직접적으로 욥이 변론하는 욥의 변론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이 26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5장의 앞에 나온 25장의 빌닷이 세 번째로 자신의 입장들을 변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닷의 말에 대해서 오늘 욥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들을, 앞에 욥과 친구들의 말들을 쭉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요,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주장과 세 번째 변론 논쟁의 변론들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일관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와 이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심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조금 변화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욥이 원래 갖고 있던 관점은,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인과응보 이렇게 권선징악 이야기하는 이 그냥 총체적인 논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금씩 혼란과 고민과 자기 속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잘했다, 욥이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지혜는 지식으로 잘 정돈되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실제가 되느냐입니다.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냐?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머무르는 실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는, 별개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 내 신앙 지식인가? 이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의 종교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 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나 신앙이나 뭐가 다른데요? 종교라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과 구분한 종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것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얼마든지 그냥 하나의 종교의 행위, 종교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하는 진정한 신앙의 몸부림, 신앙의 삶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죽어있는 종교라는 한 행태, 의식, 내 속에 사변적으로 갇혀있는 종교적 개념, 그것으로만 머물러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종교냐, 진짜 신앙이냐, 죽은 종교냐, 진정한 지혜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진정한 지혜냐, 이 두 가지의 부딪힘, 이 두 가지의 구별이 굉장히 강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이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종교와 참신앙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냐, 나의 풍요를 위한 거냐, 나의 주장이냐, 나의 드러남이냐, 나의 인정을 위해서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냥 숱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행위냐, 종교의 의식이냐, 종교의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냐, 참 지혜냐는 구별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에 굉장히 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향점에는 보면 전부 다 나가 계속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거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으로 계속해서 내어놓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이 그냥 하나의 종교의 행위로 계속 전락해 가고 있는 건가? 우리의 출발은 분명히 아무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럴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그렇지 않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계속 전락해가고 퇴락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문득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이 그냥 하나의 종교의 의식, 종교의 틀, 그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역동하고 변화되어 가고 내 삶은 자꾸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부딪혀지기에 내 삶은 자꾸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다리에 머물러 버린 화석화되는 종교의 행위가 되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 빌닷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잘도, 좀 빗대는 말입니다. 참 잘도 도와준다, 참 잘도 구원해준다, 참 잘도 가르쳐준다.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위로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하나도 내게 힘을 돋우어 주지 못한다. 하나도 내게 기력을 돋우어 줄 수 없다. 하나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하나도 내게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욥이 지금 합니다. 종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드러남이 되고 자기 인정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신앙, 참 진리는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주님인데,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건 주님의 위로인데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때때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끝나는 건 보면 내 관점,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닌 종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찾아왔어요. 위로하기를 원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쏟아내는 말과 그들이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의 결말에는 자기 자신이 있더라. 나를 쏟아내고 있는 거기에는 결코 위로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도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은 사실은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친구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쭉 합니다. 특별히 뛰어난 높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5절부터 13절 고백을 쭉 이어갑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요, 무엇에 대한 주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사후 세계도 죽음의 세계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이야기를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실 욥은 죽음에 지금 직면해 서 있습니다. 죽음이 더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은 그 경계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좀 데려가셨으면, 하나님이 좀 데려가셨으면 그 경계선에 서서 지금 고민과 아픔과 애통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그 속에 있는 게 지금 욥입니다. 그 경계선에 서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자리에도 죽은 영들에게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후 세계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의 죽음도, 나의 사후의 세계도, 내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또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이들은 죽음이 염려가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 또 다른 인도하심의 자리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삶들을 쉽게 포기해버린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고통의 자리도, 그 죽음의 자리도,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주권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북쪽을 허공에 펴셨습니다 말합니다. 이 북쪽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자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폰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주석들을 보니까 고대의 다신 종교들 속에 이 신들의 산으로 불려지는 산 이름이 자폰이었답니다. 그래서 자폰에 하나님께서 자폰을 허공에 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폰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믿는 신들, 숱한 신들, 그 신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다신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의 으뜸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까지도, 그 모든 영역까지도, 그들이 말하는 주권자의 영역까지도, 그들이 말하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폰도 하나님께서 펴셨다, 하나님께서 허공에 펴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시고, 이 당시의 우주가는 사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 땅을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서 어디 밖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우주라는 개념이 없던 그러한 시기가 있다. 이 시기의 세계관이고 지구 중심의 그러한 것들이 이 시기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허공에 땅을 매다셨다는 지금의 우주관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걸 실제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셨습니다. 매달기만 하셨냐면 땅과 땅 사이에, 행성과 행성 사이에, 별과 별 사이에 그 모든 돌아가는 섭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셨다. 구름으로 그 많은 물들을 싸시고 이 땅에 흘려보내시고 또다시 올려보내시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싸신 이 물이 모두 다 땅으로 쏟아질 때는 땅이 물로 휩쓸려 나가는,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쓸려 나가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싸고 계시는, 구름으로 물을 싸고 계신다는 것은 이 땅을 유지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돌아가게 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달에 대해서, 수면의 경계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이 땅을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주만, 거대한 어떤 지구에 돌아가는 섭리들, 어떤 질서들, 이것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큰 흐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 내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만나고 부딪히고 또 지나가는 모든 내 삶의 상황까지 섬세하게 빽빽한 구름으로 물을 싸셔서 이 지구를 지키시고 지구의 모든 것들, 돌아가는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이, 섭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 마지막 나타나는 것은요, 악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 보면 바다, 라합, 뱀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바다는 성경에 물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바다는 주로 보면 혼돈, 어둠, 악함, 이런 것들의 대명사, 세상, 이런 것들의 의미로 쓰여지는 히브리 단어에 보면 그러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다, 파도, 이런 것들 똑같은 물을 의미하는데 샘, 강 이런 것하고 바다, 파도는 굉장히 다르게 쓰이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바다, 파도가 나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 좀 보시면 많은 경우에 100%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우에 악을 의미하고 혼돈을 의미하고 그러한 어둠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악과 혼돈을 깨뜨리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을 깨뜨리고 파하는 권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다른 곳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원래는 이 라합,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괴물, 거대한 생명체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나중에 옛 뱀과 함께 쓰여지면서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말로, 악함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셨답니다. 그의 이름 깁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셨습니다. 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의 상징으로, 악의 상징들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러한 악을 깨뜨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권세는 악을 깨뜨리시는
영향력으로 악을 깨뜨리시는 권세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작용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악에서 깨뜨려지고 악을 깨뜨리고 악에서 건짐을 받고 악과 구별되고 그러한 삶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까지가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절에 13절 뛰어난 하나님의 주권 지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후의 세계 죽은 자의 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땅의 창조의 세계, 이 땅의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깨뜨리시는 권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동일한 고백들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 이 섬세하고 구체적인 섭리가 오늘 내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악을 깨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누려지더라고요.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지혜의 권세가 그 미혹을 깨뜨리는 것들을 보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들과 싸움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들을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밝음과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더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더해서 14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편일 뿐이고 맨 마지막 보면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말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그것들은 하나의 단편이고 더 깊은 지혜, 더 큰 지혜가 진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다. 사실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이다 라고 한 번 더 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는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왜 신비냐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깊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깊고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수수께끼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 가려진 것, 그것이 아니라 알아가시는 것, 더 깊은 것을 보아가는 것, 더 깊은 것을 누려져 가는 것, 그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랍니다. 우리의 소리들, 그 큰 우리가 작은 소리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엄청난데, 야 이거 엄청난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시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레소리 같은 그 영역까지 다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짜여진 종교적인 틀과 신학적인 딱 틀들을 짜놓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더 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들을 계속 새롭게 알아가고 새롭게 경험해가고 새롭게 누려가고 새롭게 체험해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신비와 이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것들을 발견해 갑니다. 아픔 중에 이것들을 발견해 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 평안할 때는 이 종교처럼 화석화된 이 세 친구들처럼 자기도 그러한 수준에 있던 이 욥이 자꾸만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이해하고 깊게 만나고 더 깊게 자기를 다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해 가고 있는 것이 욥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이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면서 점점 더 내 신앙은 굳어져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깊게
날마다 아름답게, 날마다 부유하게 하나님의 이 신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의 역사들을 날마다 새롭게 누려가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두고 한번 좀 돌아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은 종교적 의식, 종교적 틀, 내가 아는 신학적 지식, 교리적 지식, 그것으로 그냥 짜여지고 굳어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누림이 되고 내 삶을 움직여 놓고 흔들어 놓고 변화시키는 권세가 되고 있는 건가? 정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종교적 틀로 판단하고 나는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판단하고 교훈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것이 내 삶이고 내 사역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의 통로가 되고 내가 누리고 흘려보내어주는 통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어가기를, 내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그 은혜의 신비 앞에 내가 누리며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고 신앙의 연수가 굳어지고 벗어나고 하나님 종교적 틀에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하나님 굳어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손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굳어지는 신앙에 지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 죽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새롭게 보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섬세하게 이 땅을 승리하시며 이 땅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것을 승리같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잠깐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수고하며 쓰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이 권세를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며 새롭게 해가는 아버지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아파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평가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부딪히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신비 앞에 부딪혀가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신비의 지혜들이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사람들과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나로만 아버지 정철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내가 누릴 풍요, 내가 누릴 안정, 내가 누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아질 모든 것들 이것만이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여받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우리를 커지게 하고 우리를 기뻐지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 아버지의 신비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나타내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신 것을 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욥이 고백한,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 입으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고 구체적인 행하시는 그 주권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다스리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이 강릉 땅,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정말로 이 나라를, 정말로 이 민족을, 정말로 이 교회를, 정말로 이 땅,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은혜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 자신, 특별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깊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이 날마다 더 저에게 알려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자, 더 알아가는 자 하나님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문제들,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두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끊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먼저 2015년 이 한 해의 사역들 마무리를 위해서 잘 마무리하고 결실 얻는 마무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사역, 또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들, 또 전도 사역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다양한 봉사와 수고와 헌신들, 모든 것들, 예배를 위한 모든 봉사들, 사역들, 주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모든 봉사들, 수고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잘 결실 맺어질 수 있는,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이 11월, 12월 모든 사역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2015년 사역들 아름답게 결실 있는, 열매 있는 마무리들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의 사역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2월 예배를 거두며 하나님 결실을 얻으며 열매를 얻는 아버지 모든 사역을 우리 목장 사역을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목장 가운데 교회가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새로운 예산을 세우고 2016년에 예산을 세우는 그러한 달인데 우리 11월 12월 결산과 예산을 두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채워주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지만 교회 재정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해 하나님 채워주신 것 감사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2016년 모든 사역들, 사업들 우리가 세워가며 또 예산을 책정하고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비전들, 소망들 우리가 함께 품으며 세워가는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2015년의 결산, 2016년 예산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안에 결산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개인의 삶과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잘 이루어가며 이날 같이 승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빌어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신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가 찾아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결산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 안에 있으나 모든 성결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진 성결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가고 더 크게 감당해가는 복된 성결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예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6년 예산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 주시는 인간의 생각들 제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비약과 하나님 주시는 꿈과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2016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예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자랑이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는 고민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2016년 사역 지원 우리 봉사자 임명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지원서를 받으며 또 모집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12월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역을 두고 또 지원하는 마음들을 두고 또 임명하는 모든 과정들을 두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들이 어떤 건지 내년 한 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섬김의 마음들, 봉사와 사역에 대한 비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가 찾으며 기대하며 또 우리 교회 전체의 사역과 또 지원들 모든 임명들 사람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지체들을 통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온전히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사역 지원과 임명의 과정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사역 지원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역사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원하는 마음들 자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자원한 사역들에 대한 비전과 꿈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불쌍하고 부유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며 서로를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2016년의 모든 사역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반자가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가며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수고하며 신하며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비전,
건강한 꿈이 세워지고 또 이루어져 가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 비전의 역사들이 있는 그런 우리 강동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두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동교회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커져가는 그러한 은혜 있도록 우리 교회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강릉 땅, 또 우리 북한과 선교지 위에서 우리 좀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강릉 지역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